자, 오늘 토라 포션 578이 19번째, 벌써 19번째가 됐네요, 벌써. 52주에서 벌써 19번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따라서 테루마, 우측에서 좌측, 테루마 예물, 그래요. 자, 출애굽기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임시 거처를 만드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라 해서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그래서 기분 나쁜 마음으로 내는 자 거는 연락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리고 창기와 개같이 번 돈은 그들은 내가 받지 않는다. 남이 사기친 돈,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 번 돈, 이런 것들 해코지 해가면서 뺏는, 즉 강탈적인 이런 예물들은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많이 냈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결하고 감사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느냐,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식어졌어요. 많이 식어지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교회에다 헌금한 걸 목사한테 준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한테 왜 그걸 줍니까? 그래, 목사도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고에 들어온 일부분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지, 헌금을 목사한테 그 생색을 목사한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헌금을 많이 한 사람한테 따로 특별한 그런 그 감사나 이런 표시를 안 해봤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교만한 마음 가질까봐 그냥 이렇게 받고 기록해 놓고 그냥 그 앞에 기도해주고 그래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예물 드리는 훈련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지으시라 할까요? 지으는데 나중에 이제 물건들 가져온 것들 이렇게 성막을 짓고 내부를 이렇게 짓고 하셔요.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회복된 이스라엘에서도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런 물건들을 전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신약과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 속에서 무형적인 교회, 즉 마음성전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시대에 바울 사도는 이걸 어떻게 재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시작.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바울 사도가 이게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걸 하나님 즐겁게 받으신다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는 참연보다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의 바탕을 그대로 끌고 와서 적용하는 겁니다. 함부로 막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약의 영적인 상황을 구약의 말씀과 쫙 매칭을 해서 거울같이 일치가 됐을 때 이제 그거를 교회의 교훈으로 이렇게 정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각 사람의 마음 안에다가 전부 다 성소를 지으셨어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패턴대로 각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 우리가 예수님 짜리라는 말도 있네요. 자, 그래서 테루마에 대한 어떤 기본 흐름은, 테루마는 기재물, 컨트리뷰션에서 나눈다, 재물, 오퍼링.
자, 성막 건축을 위해 바쳐진 물질들, 요걸 테루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 이렇게 성막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지은 이런 그 헌물들을 또한 테루마라 그래요. 또 반세겔의 속량금, 요걸 이제, 테루마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세를 내라 그러니까, 둘이 한 세겔이잖아요. 그죠? 그게 베드로보고 가서 첫 번째, 낚시에 걸리는 그 고기의 입을 벌려봐라.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내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테루마.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정해놓은 11조의 11조도 테루마.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그 거룩한 구역도 테루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모든 그 시설들이 받쳐진 헌물. 그래요. 심지어는 여리고성 전체가 받쳐졌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게 정하신 헌물이라고 했는데 아간이 거기서 헌물 딱 훔쳤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예. 또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는 드려진 헌물인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반을 뚝 띄워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님께 서약한 헌물은 어디 있냐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마음 세계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전리품 중에서 바친 제물도 테루마고, 근데 처음 익은 곡식 떡으로 만든 떡을 드린 것도 테루마고, 그래서 하여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테루마인데, 궁극적으로 가장 값진 테루마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 이런 물질, 하나님 이런 물질을 원하시는 게, 이게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마음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 물질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다 만드시는데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애타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원하에 들여진 테루마로 만든 성소와 성물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예. 참 이런 것들을 실물을 이렇게 보면 너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이 이 텐트 바깥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 물두멍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이에요.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이에요. 우선 크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법계, 이 안에 이제 물론 십계명, 하나님이 말씀의 상징이신 십계명이 들어가는 이 법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떡상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메노라도 순금을 쳐서 만드는데, 요즘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통곡이백 거기 가기 전에 금으로 크게 만든 이 메노라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의 향단 이런 것도 전부 금으로 다 만든, 금으로 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 이게 물두멍은 이제 노쇠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이제 좀 이런 거 만들고, 나중에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처음 만든 거예요. 처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백성이 시작,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히 공포에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음이 있더라. 그래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사랑이 뜨거웠어요. 그죠? 하나님 뜨거워가지고 막 가져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재물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끔 해서 전부 물질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들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게 하셨죠. 자, 말라기 3장. 근데 이후로 이제 이 뜨거웠던 첫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건 볼까요? 마지막 때쯤 돼서는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거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아까워가지고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교회에 와서도 11조에 대해서 좀 급진적인 어떤 개혁주의를 성향하는 그 목사님들,
그래, 뭐, 그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비판할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심지어는 11조를 드리는 교회를 다니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 근거를 어디다 이렇게 끌어왔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거울 역할을 하는 이 구약의 시스템 보면은, 지금 신약에서도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이 전통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 11조를 한번 내고요. 자,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글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너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 성막 주위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집과 창고라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말라기 때쯤 되면은 백성들이 신앙적인 어떤 흐름이 약해져가지고 11조도 안 내고 봉헌물도 안 내고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짭을 갖는 더블 짭을 갖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전부 다 더블 짭을 갖습니다.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이제 말기 현상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자, 성소를 이렇게 가져온 테르마를 가지고 이제 성소를 짓는데 왜 성소를 필요한가? 출애굽기 25장 1절 시작. 속죄소를 괴하였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팔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네게 명령한 모든 일 내게 이르리라. 레위기 4장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니 스스로 다 못하라.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망문으로 끌어다. 이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성소 여기에 계시잖아요. 말씀이 담겨있는 법계 위에 시온자라는 곳인데 여기가 여기서 백성의 대표를 만나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짓는데 정한 시기마다 이렇게 꼭 가서 만나야 돼요. 제사장들은.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임재해 계신데 십계명의 빛이 쫙 퍼져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다 보면은 말씀에 위배된 삶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는 얘기. 자, 그럴 때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릴지니 이런 식으로 드리라는 얘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옷깃을 여미고 준비하다 보니까 흠이 있어. 그럴 때마다 그 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동물제사 이렇게 대신 죽는 이런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레위기 4장 20절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소령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자 그들이 사함을 받으려 속죄함과 거룩함을 덧입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 자는 반드시 의롭고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게 구약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우리 죄가 보여요, 여러분. 요런 토로이 같은 그런 죄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이 토라대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묻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바로 성소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주지만 이 성소제도의 모든 시스템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고린도서 3장 10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보이는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변환되는데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갖다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보이는 시스템을 거울처럼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러 모에딤, 즉 약속한 시간 안식일 날 왔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은 보이는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함께.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한 날 백성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하나님을.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겉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대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즉 십계명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이나 말을 한 게 기억을 나게 하신다.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기억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시면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러면 그 죄를 고백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죄를 고백하면 동물의 피가 육신의 몸에 묻힌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영의 몸에 묻혀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영적으로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하면서 내 속사람의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최소 일주일 단위로 계속 훈련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난주에 제 지은 죄를 요번에 또 짓고 또 지난주에 지은 죄를 또 짓고 계속 반복하게 지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무슨 같은 죄를 이렇게 재미있게 지냐? 이런 식으로 힐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데 고범죄는 용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평생 동안의 기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전에 계시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이 흐름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바로. 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성전, 보이는 성전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시편 111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의 성전에 계시는데 예전에는 성막 예루살렘에 성전에만 있어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둔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게끔 아예 옆에 따라붙어 다니셔야지, 하나님께서.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성막에 계셨고 성전에 계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현재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엑소도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 속사람의 하늘나라인 것을 인지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많은 의문점이 풀려요, 여러분. 의문점이 풀리고요. 자, 고린도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의 세계의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천년왕국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 나라 백성이 본디오 빌라도가 네 나라 백성이니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너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저렇게 소리치는 거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뇨? 맞다. 그럼 니네 백성들이 어떻게 왕을 처단해달라고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의 속성과 같지 않다. 즉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천년 동안의 개념이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걸 속아 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 법을 이 마음에다가 각인시켜 놓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가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왜냐면 이 속 사람이 이제는 성장을 해가지고 성장해서 겉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여러분. 느껴진다니까. 그렇게 해서 마귀가 겉사람의 나라를 가지고 속이려고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속사람에 속아 넘어가질 않는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짐승의 표가 그런 속임수의 결정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표로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속사람이 왕성한 이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경고하신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즉 짐승을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조건을 입술로 시인을 하면은 배도로 여긴단 말이에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테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아, 무서운 말씀. 근데 그 결전의 시간이 저벅 다가오고 있단 말이지. 근데 사람들이 이 속 사람의 트레이닝이 부족해가지고 그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이 훈련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0절 시작. 여호와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하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성전을 이렇게 헐어버리셨어요. 성전을 헐어버리셨고, 그리고 이렇게 두 돌판이 깨진 것도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위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일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겉사람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대혼란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3년 반의 타임라인 속에서 전 세계가 아주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전을 허물면서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예언하시는데 마음속에다 기록하겠다니. 마음속에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고, 이런 성경 전체 흐름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이런 법이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알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들판들이 있고. 그래요. 새 언약에 대한 이것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때로부터 한 700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새 언약을 선포했던 그때부터 700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법이 옛 언약이다 이렇게 하고 따랐다. 첫 언약. 이게 첫 언약.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옛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 첫 언약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부분을 해석을 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밀,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긴 자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까지. 요 첫 언약의 예법에서 하나님이 여기 상징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죄가 깨달아지면은 짐승 제사를 대속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요 첫 언약의 예법대로 이걸 따라하는 게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토라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모세의 토라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겉사람은 그럴듯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근데 겉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래요. 한계가 있는 그런 예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케 하러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한 마음 성전 예법이 시행되는 오늘날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필요가 없죠. 이제는 헐어라. 이거는 이제는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의 예법으로 완전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고집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바울서도 그러잖아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 즉 말씀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의 자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하겠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만 이른다면. 그래요. 즉 옛 언약 이거 안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자, 이런 것은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The time of reformation.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성경을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은 이 생각의 오류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는 이것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몽땅 다 폐기 처분했어요. 몽땅 다. 그러나 이거를 폐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야 폐하다니? 폐할 수 없고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거를 쭉 설명하면서 구약의 시스템 갖고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거로 옮기는 거지 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날 개신교의 이 그룹은 이걸 전부 다 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까지도 전부 폐해버렸어요. 전부 폐해버렸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결말을 맺는데, 자, 첫 언약에 대한 이 한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이제 여기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에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이게 이제 육신적 예법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지파에게 할당된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대요. 그러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이제는 폐하고, 그래, 폐하고, 그래. 자,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는 눈으로 보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보는. 한 번 더 나갈까요? 이제 이 법을 이렇게 해서 이 안에 계시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게, 이렇게 인도해요. 이게 전부 다 구약성경 전체의 모습이고 이게 신약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문자로 읽고 그 많은 스토리를 머리로 연상을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서 남을 가리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리키는 자기도 성경 전체가 이거를 알고 나면 이거 잊어먹고, 이거를 알려면 이거 잊어먹고.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머리가 차근차근 정리가 돼요. 그림으로 보면. 예.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그리고 이거는 불완전한 법이다. 딱 결론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완전한 법으로 여기서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지성소의 법궤 안에서 말씀의 임재를 통하여 백성들과 만나시던 그분이 이제는 오셔서 직접 십계명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으로까지 십계명을 순종하는 게 내 뜻이다 하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두 돌판에 있던 십계명을 이제 마음판에 기록해서 마음으로까지도 남을 의심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면 살인죄야. 그럼 살인죄는 어디 간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이런 내 제안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니?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케이 아멘 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로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과정을 통해 계속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프랙티스. 즉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이걸 기록해 놓고 성령의 음성으로 계속 지키라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지키라. 어제 이렇게 TV에 보니까 동계올림픽인데 남자 피겨스테이 유망주 뭐 차준환인가 누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준환 그 코치가 누구냐면 브라이언 오셔더라고. 옛날 그 누구야? 저기 저 여자 피겨스케이팅 김연아인가? 연아를 가리켰던 그 코치더라고. 그러니까 차준환 선수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코치가. 그러면서 그 빙판을 돌고 있는 거기서 뚜라지게 쳐다보면서 오면은 또 코치해주고 코치해주고. 그런 식으로 선수의 호흡을 같이 할 정도로 그렇게 따라다니더라고. 즉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찰싹 달라붙었어요. 영과 영이 찰싹.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 즉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을 찰싹 껌딱지처럼 붙으셔가지고 말씀대로 너 한다 그랬잖아. 너 예수 믿을 때 서약했잖아.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냥 껌딱지처럼 붙으시면서 그래야 코치가 유능하고, 그리고 링 위에 올라갔을 때 유능한 코치가 하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를 거스려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엄마가 언내 저질러 하는 그 언내를 자꾸 끌어오듯이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십계명의 훈련을 계속하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게끔 하시고 세상을 모든 것들을 포기할 정도,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육신까지도 포기할 정도의 트레이닝이 된 예수님의 신부를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시험한다고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예수님께 3번 시험을 당해서 정말 뭘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와 똑같이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마귀가 와서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넘어지면은 탈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을 지금 현재 썬데이 그룹의 개신교회에서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이런 속사람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고 계명을 순종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의 포인트가 잘못됐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오직 은혜야, 오직 은혜. 즉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거를 차용하는 거죠. 그럼 십계명을 왜 주셨어? 이거를 왜 지키라고 왜 주셨어? 놀부처럼 그냥 그대로 제비 다리 분질러 놓고 곤초 주니까 내가 은혜롭지?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지키게 하신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엔 이기는 자들만 천국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메시아 일주일을 주한 계획의 때는 자, 이장막은 시작. 이장막은 현재까지의 변이 이에 따른 예물과 제사는 성경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포인트, 이거 매년마다 제가 꼭 한 번씩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동물 제사가 7,000년의 역사, 이제 앞으로 지금이 6,000년 역사인데 7,000년의 역사 때까지
1점이라도 변화치고 그냥 간다는 얘기.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4000년 때 오셔고 십자가로 짊어졌어도 동물 제사는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라는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완전히 충돌되는 요소로 이들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재림을 하셔가지고 자기들, 즉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수도로 삼고 1000년 동안 육신적인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의 나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껍질을 벗기고 속 사람이 완전히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공주에서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고 부활하여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리니.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보이진 속 사람의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천년왕국론에다 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 저는 깜짝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 이것 때문에 6년 전에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한지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의 전체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점으로 지금 세대주의, 이 천년왕국이 이 스펙트럼을 따르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스펙트럼을.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7년 환란 전에 교회는 몽땅 휴거시키고, 이제 거기에 대한 논리로 그 거룩한 신부들을 그렇게 마귀의 손에 맡겨가지고 고생시킬 이유가 있으시냐, 이런 식으로 또 궤변을 들어놓고. 네. 아주 너무, 이 스펙트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기본 스펙트럼이 이렇더라고요. 네. 모세율법, 동물제사, 모든 제사법이 7000년, 그러니까 앞으로 이 1000년 후에까지도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세대주의, 그런 그 종말론 생긴 이 부분이 마지막에 강력한 미혹의 신학입니다. 강력한 미혹의 신학.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69일에 공생에 시작하고 3년 반 동안 이루신 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 도표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42달 동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일부 속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요때로부터 바로 이방인의 시대로 빠져나와가지고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자,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유리방황하던 그때,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은 범위가 크니까 신년을 40번 한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이 2000년의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은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재림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2000년의 시절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AD 30년쯤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고요. AD 30년쯤에. 그럼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나면 2030년쯤이 2000년 기독교 2000년 시대가 마무리되는 때예요. 이제 앞으로 한 7, 8년 남았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7, 8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지 않을까 하고 유추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능성을 두고 놓고 해보는 거. 근데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는데, 그 후로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저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메시아, 가짜 메시아. 그럼 요 가짜 메시아가 하는 그 일을 어떻게 찾느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짝퉁처럼 흉내를 내요, 여러분. 근데 1차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시면서 바리새인과 이 70인 사내들인 회원이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냐? 그러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참남하다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니까 메시아라 그러신 거라. 그런데 옷이 남루하고 보잘것없고 흠모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메시아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모퉁이돌이 영적 그 성전, 영적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고 있단 말이지. 보이지 않는 속사람들. 근데 이제 가짜가 마지막 후 3년 반 여기에 등장해가지고 메시아 흉내를 내면서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완전히 속여 넘어가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해준 일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동물 제사를 복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메시아야 하고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속임수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속임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가짜 메시아가 적그리스도가 정말로 메시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겉사람으로 봐서는 분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 사람이면 이 혼란스러운 현재의 국제정세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천년왕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신학적 코드와 연결을 시킵니다. 신학적 코드와. 예. 우리 목회자들의 신학자들이 그때 그 시절마다 어떻게 마귀와 짝짓는 그런 신학을 잘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근데 속사람으로 이미 이분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다듬어진 백성들은 절대 이 가짜 메시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보여요. 그때는 보여요. 속사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인다니까. 근데 겉사람의 눈으로는 전부 메시아예요, 그 사람이. 그래, 전부 메시아. 이방인들한테는 재림 예수로까지 이게 얘기가 될 걸로 같아요. 그래. 42달 동안 이 타임라인으로 지금 이게 들어가고 있는 중.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의 시대 충만, 은혜 받을 만한 때.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 적그리스도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예고한 겁니다.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쯤 시작했어요. 요쯤 AD 56년. 요때쯤에 이 적그리스도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녀석이 나와야, 즉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야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휴거 운동, 휴거 사모니 뭐니 해서 몇 월 며칠 이렇게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자기가 꿈에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 몇 월 며칠 오신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혹세 못. 근데 성경을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주의 재림이 없다. 즉 멸망의 아들한테, 즉 적그리스도 마귀에게 3년 반을 허락하신 이 기간이 지나야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죠. 멸망의 아들. 그래. 근데 그 멸망의 아들이 뭘 갖고 속이냐 보니까 삼성전을 지어놓고 동물 제사를 복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받아요. 왜냐면 오랜 수건, 2000년 동안 수건이었던 문제를 풀어줬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의 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전 세계 돈들. 애굽에서도 물질을 많이 갖고 나왔잖아요. 야곱이 라반 외삼촌에 나올 때도 물질을 많이 갖고 나왔잖아요. 마지막 때도 너희들이 물질을 가지고 많이 모여들이라 하면서 지금 말씀이 현실이 돼가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는 바탕들이 지금 전부 다 준비가 돼가야지. 그래. 계시록 13장 4절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그때 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요. 누가 이 사람과 논쟁을 하리요. 어떤 세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도 이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해 보이고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힘이 있어야 돼요. 혼란스러운. 경제가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전쟁이 어디 터지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정말로 종말이 다가오네. 이 엄청난 이런 이 혼란을 누가
누가 해결하리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이 독일이 그랬어요. 1차 대전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경제도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하는데 누가 이 혼란스러움을 잡을 수 있느냐? 그 영웅적인 누구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은 막 얼마나 강력한 연설을 하는지 그 앞에서 듣고 있던 여자들이 기절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그 얼마나 강력한 연설을 하는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도 정말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정치인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난 그 사자 토론할 때 보니까 저보다 입은 뚫려가지고 말은 그냥 그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없어요. 진실성이. 그나마 제일 진실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보니까 안철수 같더라고요. 예. 안철수는 그래도 정치로 때묻지 않는데 좀 어버버해 좀. 근데 입에 기름 치듯이 거짓말 속에 자기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는 달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멋이더라고. 말은 못하겠더라고. 이름까지는 말은 못하겠고. 딱 직관적으로 보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눈이 똑바르고 떨림이 없어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예. 그런데 그 사람 딱 보니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딱 달라요. 보니까. 그래요. 그나마 이제 윤모라는 사람은 좀 어벙벙해서 좀 정치 초년자 같은데 그래도 왜냐면 거짓말을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동안. 정치인들처럼 요리 가서 요 말하고 저리 가서 저 말하는 이게 수십 년 하다 보면 거짓말이 이쪽 말도 진실이고 이쪽 말도 진실이고 근데 여기와 여기 말이 틀려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둘 다 진실로 워낙 거짓말들을 말이야. 옛날에 유명한 정치는 수첩에 빽빽히 적더라고. 근데 또 같은 또 정치는 수첩에 전혀 적는 게 없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가서 다른 말들을 많이 해서 A 지역에 가서는 무슨 말을 했다 믿을 며칠 이걸 다 적어놔야 그 다음에 그 지역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그러나 좀 어둥둥하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이 좀 맹해 보여요. 그러나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현란한 말솜씨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정치인들, 모든 종교인들 전부 다 제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서 이분을 당할 자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의 뜻은 이런 거 아니냐? 이거 속사람까지 들여다본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인카네이션한 이 적그리스도도 속 사람을 훑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와서 그 사람과 대적하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분별이 이분의 영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딱 말씀하시요. 요한복음 5장 44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려. 이분이 다른 사람으로 오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상황. 근데 이것도 지금 이것도 없는 상태지. 조금 더 볼게요. 지금 이것도 없는 상태. 이방인의 때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내 뒤에 다른 사람이 오면 너희가 영접하려 할 때 여기서 등장할까요? 여기서 등장할까요? 위에서 등장해. 당연히 위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성경에서 숨겨져 있는 이방인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나님이요 하고 내가 메시아하고 등장하면 너희들이 혹해서 넘어간다 그 얘기란 말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안 열리면 이게 전혀 안 풀리는 해석이. 앞으로 이대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제3성전 짓고 이런 식으로 영웅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칼에 맞아서 죽을 뻔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경배하래.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네.
완벽하고 거룩한 산재물 테루마인 성도들인데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답할 때 아니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성전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되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그때는요. 그래서 예배들은 못 들어가서 이제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만들어서 예배를 그때 드렸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 랍비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배하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각 사람 마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거든요. 이분께서. 그리고 나서 그 짊어지고 난 다음에 영과 예배를 예배하는 그 부분을 바울사도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이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테루마 따랐다. 거룩한 테루마. 오늘 테루마의 포커스 바로 이거예요. 네. 출애굽기에서 있던 테루마 너희들이 예물을 가져오라 할 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출애굽할 때는 제물이 뭐예요? 죽은 제물이잖아요. 제물. 동물제사로 동물제사를 이렇게 하는데 죽은 제물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산제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를 받고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우리와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최종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날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배드리기로 약속된 그날만큼은 세상의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마치 부모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러 오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함으로 여러분들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면서 그 나라의 거룩함을 그 나라의 선함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제가 이제 이제 69대고 70이 가까우다니까 육신이 약해지는 걸 느끼겠어요. 예전 같으면 새벽에 그냥 영하 10도씩 될 때도 그냥 찬물을 껴안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강했는데 요즘에 새벽에 나오면 막 추워서 막 떨리고 이게 나이 먹은 거구나. 나이 먹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육신이 쇠퇴해질수록 이 속 사람은 강건해지는데 이제 소망이 세상에 좋은 이런 것들 별로 이렇게. 그러나 이제 속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 속에서 그 나라 즉 겉사람 껍질을 벗기고 속 사람이 들어가는 그 나라 할렐루야. 그거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거와 바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결론입니다. 완전한 테루마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시다. 그래요. 여기까지 거룩한 산제물이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이 될까? 근데 그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냐. 내 마당만 그래서 마당만 밟고 돌아왔는데 마당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마당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데 세금을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제물이 어떤 게 더 비싸고 좋으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걸 따지는. 돈이 많은 사람은 뽐내면서 제물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죄인의 대속죄 값을 꾸는데 자랑스러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통하는 마음,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끌고 와야 되는데 그냥 재물 좋은 거, 비싼 송아지 끌고 오면서 막 의시되면, 죄인이 의시되면서 오고 막 이런다. 그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 드렸으니까 저는 가요. 그러면서 이 마당에서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맨날 회개만 하는 거예요. 맨날 죄 짓고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죄를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맨날 죄 짓고 매기주고 이런 표정만 하고 온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 마당만. 자,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나. 그러니까 마당뜰에서는 맨날 회개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당뜰에서. 근데 그것을 닦는 것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맨날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이 지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요게 그대로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당만 밟지 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십계명의 빛에 흠이 없는 자로 이 속사람을 자꾸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 근데 그 십계명의 기준을 아예 없거나 이거를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이런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게 구원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로. 마지막에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안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왜냐? 어린아이가 속아 잘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귀와 그에 속해 있는 거짓 선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이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는 이런 길로 갈까봐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말씀 순종하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